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나 또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 초등학교 때 한 5학년쯤 되었을 때나요, 우리 선생님이 한번 전부 우리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세워놓고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저는 경찰이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원하는 꿈들. 어떤 친구는 정말 저는 농사꾼이요 이래가지고 막 까르르 이렇게 웃기도 하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통령이요. 선생님들도 웃고 애들도 웃고. 얼마나 허황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꿈을 이야기를 할 때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꿈을 꾸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진짜 실현 가능성 제로. 근데 그거를 평생을 마음속에 꿈으로 품고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라함 부부입니다. 이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미 경수가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보겠다고 아주 야심찬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이에 대한 꿈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도 이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경수도 끝나고 무려 100세가 가까운데도 이 아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 그러죠. 우리가 아이를 낳을 거다. 제정신이냐고. 지금 나이가 몇이냐고. 특히 여자들은 지금 생리하냐고. 99세입니다. 아니 99세 아니 99세가 아니고 90세 할머니가 할망구가 무슨 지금 좀 꿈 같은 꿈을 좀 꾸라고 다 정신분열 환자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접지를 않아요. 포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 붙잡고 지금 씨름을 한 지가 100여 년이에요. 100여 년. 이거 기다리는 세월도 약속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할머니가 되었는데, 그러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데, 근데 그 말도 되지 않은 진짜 정신분열 환자 취급을 받았던 그 꿈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의 스토리가 오늘 전개되네요. 아들을 낳은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 그 이상의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언더라인 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뻥이다? 속였다? 기대만 자꾸 마음만 부풀렸다가 아니고 되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경수 끝났는데 하나님의 손이 한번 싹 지나가니까 그 끝난 경수에 생명이 잉태가 되고 드디어 아이가 짠 하고 나타났네요. 이 아이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는 두 사람의 어떠한 생리적인 그러한 정상적인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아들이 된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일반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된다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아이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창조하셔요. 그래서 그 생명을 태중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으로 태어난 아이는 딱 둘밖에 없어요. 딱 둘입니다. 하나는 사라가 90세에 낳은 이삭, 또 하나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 딱 둘이에요, 둘. 이 둘은 이 이삭과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해보면 이 이삭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표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길 원합니다.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싶어 해요. 그게 이 인류가 시작된 시초예요. 과정이에요. 결말이에요. 구약 전체는 아들을 준다, 이거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아들이 왔다, 그리고 종말은 그 아들이 다시 온다. 이 전부 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의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성을,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엉뚱한 거 바라보면 헛손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왜 이런 식의 아들을 주셨을까? 주시려면 진작에 주시고 건강할 때 주시고 이 아들을 충분히 케어할 만한 그러한 나이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다 소망이 끝나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들을 주셔야만 했을까?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딱 떨쳐 보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비웃어요. 참, 아니,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이게 기독교를 바라보는 모든 불신자들의 첫 표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까지는 어찌 이렇게 왔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이게 코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 웬만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지. 예,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도저히, 아니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해 좀.
이렇게 그냥 일축해 버려요. 그냥 일축해 버려요. 뭐 하나님의 능력자, 전능자 뭐 이런 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일단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게 이 사람들 다 이 제정신들이 아니구만. 그래 교회 가면 다 미친다 그러더니 그래서 미치는구만.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남자 없이 아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는가? 그렇게 그냥 뚝 보내면 이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아들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아들을 믿어야 새로 거듭나는데 그 아들을 믿어야 말이지. 그죠? 지금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선 한번 징검다리로,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믿을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럴까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대. 할아버지가? 90세 할머니가? 그거는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단하네. 정력이 세네. 다시 어떻게 경수가 돌아왔나 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어디로 넘어가는 단계입니까? 예수님께로. 목적은 이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즐겁게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노년에 즐거움, 재롱을 받게 하는구나. 이러한 즐거움이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거를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쑥 내려보내면 다 영원히 닫혀진 인생들이 도저히 송충이 머리 흔들듯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못 믿는데. 그래서 이 노 부부를 징검다리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걸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개울을 이렇게 넓어요. 아무리 넓이뛰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훌쩍 뛰어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간에 돌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그거 딛고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노년에 주신 이 아들은 바로 예수,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이 믿음을 딛고 예수께로 훌쩍 뛰어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으로 낫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생들은 하나의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결격적인,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게, 아이들 다 이쁘지만은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순박한 그 아이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결함. 그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에 아이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요. 태어나면서 빵긋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애 봤어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막 걷어차는 거예요. 이렇게 승질 부리고 태어난다니까. 딱 태어나면서 주먹을 이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면은 그걸 꽉 붙잡고 막 대롱대롱 매달려요.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 욕심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내 남자들은 술과 여자와 노름과 쾌락은 찾아다니며 즐겨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교회는 지나가다가도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자, 띄워주시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 이걸 육이라고 하죠. 내어버려, 합당치 못하게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보세요. 모든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한 일, 탐욕적인 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하고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수군. 그 김수군, 수군. 이수군이에요, 김수군이에요.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거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거 배우나요?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 주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장착이 되어 있어. 이미 배운 바도 없고 가르친 바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너무 잘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해요. 우리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사역자든 누구든 간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럴까? 답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저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했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아예 몰라, 싫어. 그리고 세상이 좋아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청각, 하나님을 못 봐, 못 들어. 그리고 들어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들어도 골라서 들어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 내 죄성을 자꾸만 이렇게 좀 헤집고 네가 이런 존재야, 이런 거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느끼지 못해요. 못 느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꼭 고침받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 고장난 영이 고쳐져야 돼요. 우리의 마비된 여기 늙어서 이미 고장나고 마비된 사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고치셔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웃게 하셨어요. 이렇듯 하나님 이것은 샘플,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 지금 모든 인간들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상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싫어, 교회가 싫어, 예배가 싫어, 술은 좋아, 노름은 좋아, 게임은 좋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합니다. 욕을 먹어도 합니다. 밤을 새서 노름을 합니다. 화토는요, 이 방광을 움켜쥐고 화토를 쳐요. 짜장면을 먹어가면서 당구를 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라면은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야 하는 척을 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 고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믿어야 말이지. 그래서 징검다리로, 아브라함 부부가 징검다리로 쓰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의 통로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짚고, 아브라함을 짚고 예수님께로 훌쩍 뛰어 넘어가듯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도 되지 않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믿지 않는,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못 믿는데 내가 하는 걸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네. 어떻게 교회 다니니까는 저런 일도 있네. 나도 믿어볼까 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이 미쳤어, 말도 잘하나, 너 지금 생리해? 아브라함, 기운이 있어? 지금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핀잔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웃음인 거예요. 그래서 웃음.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온, 또 교회를 다녀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나오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오전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나온다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더군다나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문제가 뭐냐? 왔는데 이 설교가 알아먹어야 말이지. 여러분, 이 갤럽 조사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린다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무슨 설교를 내가 들었지? 이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서부터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들려지시나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들려지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깨달아지나요? 그냥 앵무새처럼 아멘, 아멘 한다고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 들려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돼요. 과거의 나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억울한 일 하면은 울고불고 난리치고 땡깡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를 통해서 절대로 예수님께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어도 꼭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삭이 나온단 말이에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웃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왜 웃지 못하죠?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종교 생활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버티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현상적인 것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앞으로의 신앙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비유를 아시잖아요. 화려하게 겉모습이 멋지게 인테리어가 됐다 할지라도 한번 퍽 파도가 치면은 언제 있으니 싹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성경을密독을 했고 뭐 훈련을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스펙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탄하게 고정된 그런 터가 아니면 쓸려갑니다. 쓸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에서 NHK 일본 방송이잖아요. 틀면은 일본 방송이니까는 일본 말이니까 못 알아들어.
이렇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본에 가면 그냥 답답해 죽어. 그냥 뭐 비싸이로 막까 뭐 아니 막고 올까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말이지. 이게 꼭 반드시 우리 저 공성교사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가 들려오긴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예 수상계 자체가 고장이 나면은 방송 자체가 안 잡혀버려. 그렇죠? 자, 눈을 뜨시고 이거 봐봐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 밑에도 이렇게 보고 보니까는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뭐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상기 자체에 화면 자체가 안 떠버려요. 소경은 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아예 몰라. 빛이 뭐예요? 본 적 있어야지. 그죠? 이게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아무리 음악은 이런 것이고 음악은 짜릿한 것이고 음악에 막 뭐가 있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들은 적이 없는데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듯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한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내 이미지 속의 영상에 이게 떠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믿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나에게 우선 급선무가 뭐냐? 영이 살아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보여요. 이렇게 수상계가 보여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훈련받으면 양육도 하고. 이거 모르니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배우면 되는 거죠. 이제 북한에서 남원으로 넘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한 방송이나 TV를 봤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어떤 분이 미그 21기를 끌고 최초로 여기 수원 비행장에도 내린 적이 있지만은 인천공항에 내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또 간증도 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북한 공군 대위예요. 비행기 몰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느냐? 자기 아버지가 대령이야. 북한. 그 정도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엄마도 대단한 그러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디 야외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몰치고 나가는데 자기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도 그렇고 고깃국에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나갔다가 야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풀을 뜯어 먹더래요. 바싹 말라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배운 것이 평양 출신이고 그 다음에 공군 생활을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잘했는데 풀을 뜯어 먹더니 풀을 뜯어 먹어. 안상하게 마친 한 가족이 엄마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그래서 물었대요. 지금 동무들 지금 뭐들 합니까? 포시면 먹으러 가셔? 풀 뜯어 먹습니다. 아니 왜 풀을 먹습니까? 지금 배급이 끊어진 지가 3개월이 넘었시오. 아니 자기는 맨날 이게 배운 게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고 북한이 저기 남조선은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앞잡이고 다 굶어 죽고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 이렇게 조금 야외로 나갔더니 자기의 동지들이 저렇게 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또 이렇게 자기가 전투기 조종사 아니에요?
떠서 그 밑에를 자세히 보니까는 다 황량한 그러한 벌판들이 보이더라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와 말과 실제적인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참한테, 소령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인민들은 저렇게 굶주려 갑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일다가 자기 그 동기생 동료의 가족이 그 동네 사람과 함께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 충격이 되어가지고 고참한테 얘기를 했더니, 조용히 하라고 동무, 나가는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래 끙끙 하던 차에 어떻게 창고를 이렇게 뒤지다가 한국 수상기를 발견했고 몰래 한국의 상황을 전면에 뉴스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한국의 이런 상황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고 잘 입고 그 거리만 보더라도 깨끗하고, 아니 세상에 내가 배운 게 이게 아니네, 속았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몰래 방송도 듣고 뉴스도 보고 한국 TV를 보니까 여기서 거짓으로 내가 배운 거예요. 거짓 동네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고,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잘못 알고 내 이 청춘을 엉뚱한 데에 내가 보낼 뻔했구나. 그래가지고 D-Day를 잡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레이더를 피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적을 피하고, 또 이 한국에 오면은 남한에서 자기를 또 이렇게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어떻게 또 들어가서 착륙을 할 것인가, 이거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루트를 딱 찾아서 뜨자마자 바로 그냥 밑으로 바닥을 기어가지고 레이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어디 가냐고 추적한다고 쏜다고, 그래가지고 바다 밑에 그냥 500m 밑으로다가 그냥 낮은 고도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위에 올라서서 우리 F-16이 따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에 내렸노라라는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동기가 뭡니까? 베일에 가려진 남한에 대해서 본 거죠. 그죠? 남한에 대한 죽었던 피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가 속고 거짓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금까지 속으면 마귀가 자꾸만 이것을 주면 행복해,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 이게 성공이야. 전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속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보여지고 그 말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진리, 거짓이 없는 그 나라에서 눈을 떠야만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미련 없이 과거는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서 우리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과거로. 그런 것들 자꾸만 바라봐.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에요. 근데 처음에 웃기는 웃었습니다. 두 가지의 웃음. 처음에는 쓴 웃음, 받아들일 수 없는 허탈한 웃음, 허탈한 웃음. 그런 웃음을 지었죠.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 좀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이런 웃음을 한 거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그러한 자리까지 가기까지에는 이런 웃음을 우리가 많이 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웃음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 이제 개척교회 지금 힘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후배들 학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한국에 어렵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표정인 줄 아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 말 속에는 아이고 목회에 조금 성도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하는 그러한 이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망한 쓴 웃음이 어떤 웃음으로 바뀝니까?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진짜 웃음이죠. 진짜 웃음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헛웃음이에요. 헛웃음은 아이고 좀 되는 소리를 좀 해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 이게 도저히 믿어져야 말이지 이게. 자,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모든 저주, 죄, 질병, 고통,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 아들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이게 방귀야 도대체가 이게 믿어져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구상에 누가 나의 문제와 자기의 좋은 것을 이렇게 바꿔주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상대에게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양식을 주고 너는 고기를 주고 나는 없으니. 이게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는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죽음, 사망, 고통, 죄, 질병, 단명, 저주, 울음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데 영원하신 빛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그것을 바꾸겠대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져요?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콧방귀 껴져요. 콧방귀 껴요. 권사님, 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신대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현실적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임신했고 또 우리 성원이 또 아들 데리고 왔고 그런 젊은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아이가 있어. 우리게 믿어지죠, 그거는. 근데 우리 한 권사님 내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영감 지금 병원에 누워 있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유 목사님, 아유 좀 되는 소리를 좀 해요. 헛웃음이에요. 비웃음, 콧방귀.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끝난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말씀으로 그렇게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이런 건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거짓이래. 그런데 내가 문제를 걸어갔다는 것은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 위에 빠져가니까 문제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 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물 위로 걸으셨다니까. 우린 믿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원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큰 거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징검다리 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삭을 낳아죠.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니 빚이 있고 성도는 몇 명 안 되고
목사 온 지 몇 년 됐다고 교회를 짓냐고. 다들 저보고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랬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해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물 위로 문제를 뛰어넘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껑충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를 도우신 분이 그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나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를 딛고 예수님께로 건너가도록 아브라함 부부를 쓰신 거랍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으로 낳는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봤습니다. 말씀으로 본 겁니다.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수 다 끊어졌는데 할머니가 젖을 물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콧방귀 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웃게 하시더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바꾸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속아서 살아서 이거 잘 믿질 못합니다. 주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 현장에 오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좀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낳은 이삭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징검다리 삼아 예수님께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으로 낳는 믿음의 결과물이 있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께로 징검다리가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안고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세 된 할아버지 또 90세 된 할머니가 자식을 보았다는 것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고개는 갸우뚱 거리면서 그럴 수가 있겠네 할 수 있듯,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규모를 열리시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바다에 일렁거리는 그러한 큰 파도 같은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걸 본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